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더운 한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꺾일 것 같지 않았던 이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난 3주간 우리 보배 같은 사역자들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셨고 또 우리 자녀들, 학교들도 조금씩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주 전부터 화요 중보 성벽 기도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큰 예배당에 모여서 한 5분이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9월 달에는 우리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금요일 날 교회 문이 아마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되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행하셨던 마치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들 따라오고 계신가요? 또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유언처럼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많은 말씀들이 무엇인 줄 아시죠?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제일 많은 말씀으로 나누셨습니다. 자, 이 말을 묶고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제가 한번 세알해 보았습니다. 31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르는 이 5장 안에 사랑이란 단어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그것은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형제, 작은 형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이웃을, 나의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앞에서 했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13장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곳에서는 내 계명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주님께서 명하시는데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그를 축복할 수 있으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큰 사랑에 비해서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작은 거라고, 나는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건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인 겁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면서 이제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움과 복종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길 걷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아브라함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더니 마침내 그는 하나님과 버치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는 관계의 사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언약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주님과 친구된 사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주님의 세미한 명하심에도 순종하며 오늘 주님의 명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들을 다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들으신 그 원함들을, 말씀들을 마음껏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과 가까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죠. 놀라운 은혜이고 국률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이곳에서 농부이신 아버지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가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사귐 가운데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있게 돌보고 가르치게 하고 계신 줄 아시죠? 그것은 가서 열매 맺으라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들은 가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먹지 못하는 들포들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쉬운 마음이 다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교회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형제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교회가 부끄러워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로 좌와 우가 갈려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 오 주님,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둠을 뚫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더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오늘 생활 속에 풀어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오 주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원함은 가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하는 우리와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는 교회와 우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은다면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곳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가지치기가 돼서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로 건너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전은 없습니까? 가지치기 할 것은 없습니까? 이미 깨끗해졌다고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텔레비전에 빠져서 시간들 다 허비하고 유튜브에 빠져서 시간들 다 허비하고 세속적인 욕망과 그리고 음탐한 생각들로 시간들을 다 낭비한다고 한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 하고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주님 안에 서야 되는 겁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그 소원인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매노하면 나도 매노하리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가 매노입니다. 이 매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산다, 정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매노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매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매노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만 40번 정도 등장합니다. 요한 1서에도 24번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 서신을 여는 키인 겁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아기같이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셔서 하나가 돼서 생명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흐름이 있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이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키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안에 갈 때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인 겁니다. 나를 붙들고 내가 힘써서 애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안 돼요.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렇지만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함으로 자유와 승리하는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닌 겁니다. 실제인 겁니다. 주님 안에 가보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축복과 승리의 삶이 다 있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을 빌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보십시오. 한 길로 들어왔던 그 어둠의 사탄도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몸의 연약함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농부이시는 아버지의 소원은 열매 맺는 삶인데, 그 열매 맺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인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삶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한 자매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그 자매가 원래는 믿음이 참 좋았었는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있고 그리고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유다서 말씀에 보면 내가 바르게 믿음 위에 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시 당신의 믿음이 새로워진 것을 경험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다시 교회로 출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출근을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직원들 빼고는. 아침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는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힘이 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루는 제가 코이노니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너무 갈급하다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런데 교회를 가고 하면 자기 신분이 드러나서 자기 가문은 너무 이집트에서 유명한 무슬림 가문인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안다면 자기는 바로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나를 찾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기도해주고 보내드렸습니다. 자매님이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줄 때 그때는 참 마음이 평안했는데 집에 가서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어둠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혀서 밤에 한심도 못 자게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기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무슬림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구나. 우리가 만나는 도전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거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한국 교회의 아픔을, 죄악들을, 목사님의 그 연약함들을 우리가 끌고 안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인 양 대신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삶이 버겁습니까? 그리고 절망에 처해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절망의 긴 터널을,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사람들은 이 가운데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보면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갈 수 있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애가 슬픔의 노래인 겁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어둠이 캄캄한 그 밤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서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예수 사람들에게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빛인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속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날마다 생명과 평강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 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켜감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